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취하실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잘 각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30배, 60배, 100배 결실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7절부터 36절까지. 이 본문 자체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윗성에 모시고 와서 성막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감사하면서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왕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번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할지소서 할지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예배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섬기느냐고, 우리 보러.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섬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복음화하시기 위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은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대표자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는 바로 천하 만민을 바로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예배를 받으시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놓치게 되죠. 400년 동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놓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갖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너는 이르기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했다고 전해라.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참으로 예배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믿음이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급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론의 쌍낫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의 십계명, 그게 이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그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뺏길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항상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지금 뺏겨서 우상 신전에 있다. 네가 그걸 찾아와야 된다. 다윗에게 간곡히 얘기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던 이 블레셋에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다곤 신전에 다곤이 갑자기 땅으로 확 거꾸러지면서 목이 부러지고요. 그 우상이 막 이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재앙이 블레셋에 오냐? 왕이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노한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요, 이스라엘을 돌로 보낸 겁니다. 돌로 보내다 도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명령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블레셋을 보낸 대로요,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명령하실 때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소에다 끌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승이 끌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가 끌은 수레에게 싣고 가다가 그만 언약궤가 확, 소가 이렇게 뛰면서 언약궤가 확 흔들렸어요. 그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확 잡았습니다. 우사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아니, 그 언약궤가 쓰러졌는데 그럼 잡아야지 뭐, 안 잡으면 어떡하냐.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그 언약궤였는데 그것을 감히 성결케 하지 않은 인간이 그걸 만지게 되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사는 다윗이 제대로 언약궤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걸 실천하지 않았다가 결국 그 다윗의 잘못이 사실은 지도자가 그걸 하나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결국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도중에 멈추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오벳 에돔의 집은요. 예상치도 못한 축복을 받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어서 빨리 이제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자 해가지고 언약궤를 나르는데 이번에는요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정결 예식을 갖추고 그리고 성결케 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언약궤를 막대기를 고리에다 껴가지고요 그 고리에 낀 막대기를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이 그걸 다 메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장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셔온 것에 대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요 백성들한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막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잘 섬기도록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족속들을 구별되이 하나님 일 하도록 또 일을 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다윗이 만들어 가지고요. 각종 악기로 이렇게 딱 연주하더라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 가지고 각종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노래 부르는 자를 세워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합창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가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꼽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예배를 사모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배하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가정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요. 행복을 가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이번 주부터 온전히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굉장한 행복함이 올 것입니다. 우리 처녀총각들은 아직 가정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미래의 가정을 이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 현장에서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부모가 교육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생활이 뿌리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을 꼽는다면 예배하는 민족이었다. 예배하는 나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곳곳에 예배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요, 내 회사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도 많은 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에서요, 특정한 방이나 아니면 거실이나 예배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 모습 속에서 자라는 거, 그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자라는 거, 그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주중에 꼭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배자로서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쫙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재앙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 중요한 비밀이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너무 행복하고요. 또 혼자서 예배드릴 때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일주일 가운데요, 매일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배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온 마을을 예배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온 가문을 예배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온 직장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까 제가 민혁이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민혁이가 막 대학 입시 굉장한 긴장감 속에 있더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민혁이는 대학에 눌려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민혁아, 네가 대학에 눌려있으면 안 된다. 네가 대학을 다스려야지.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민혁이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밀쳐져 있고요.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민혁이랑 상담하면서 민혁아,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 치자. 그래, 그렇게 노력한다 치자.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너의 길이 형통할 수가 없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을 강구하노라. 그 요한 사도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따라오는 것이다. 지금 너는 영혼의 그 잘됨이 없으니까 네 속에 불안함이 너를 다스리고 있고, 그것이 너에게 강박증으로, 그것이 너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막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바꾸라. 오늘 너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래서 오늘 민혁이가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자유심으로 다 바꾸고,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뭐 갈등했는데 막 할 힘이 또 생겼대요. 그렇지.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거나 권력이 들어가거나 과학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들어가거나 인기가 들어가거나 지식이 들어가거나 그거 싹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한테 광야에서건 가나안 땅에서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 지낸 것이지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게 예배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섬긴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물질의 신인 맘몬이었다. 너희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섬긴 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겼어. 만문을 섬겼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는 자기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생명도 없는 나무나 돌로 만한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깎아다 놓은 것, 그걸 섬기고 돌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요, 섹스요, 또 영화요, 스포츠요.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제물을 들고 와라. 구약시대는 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렇게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동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고 가지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자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바른 자세. 예배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바른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란 말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란 말은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사단의 권세를 건져내셨고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에 나아가라. 그리고 영으로 드려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위기.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 그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들어오면요. 그 속에서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21세기에 사단은 온갖 문화를 동원해서 성도들의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사탄이 감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더니 예배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야만 이 천하를 주겠다. 마귀가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21세기의 순교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모슬렘권이나 북한이나 중국 현장이나 이런 데는 또 아프리카의 현장에는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순교할 사람이 없죠. 남한에서는 어떻게 순교하면 됩니까? 순교적 자세로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북한 지하교회에 드린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기뻐하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쩌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배자인지 몰라요. 한국은요, 화려한 오케스트라에 화려한 성가대, 아주 화려한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 거기다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설교,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리내서 찬송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그것도 라디오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몸만 껍데기만 와 있는 예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역자들은요.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교육자로 저도 일할 때 보면 옛날에 내가 진짜 예배하고 있나, 내가 교육자에 와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럼 앞에서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순교적 자세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적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쓰신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엄한 때만 좋은 거 다 갖다 줘도요. 이상하죠? 예배 안 들으면 힘이 쫙 빠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예배할 때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예배자가 됩시다. 진실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문이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예배 놓치는 거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자기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배의 자세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배의 내용.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마다 찬송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찬송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찬미의 제사가 늘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진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전능하신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보호자,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미의 제사를 더 기뻐한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막 황소 갖고 와서 막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제사였거든요. 구약시대에 말이죠. 얼마나 화려한 예배였겠어요. 황소 갖고 와서 탁 하면서 부자가 황소 딱 몰고 와서 그거 제사 지으면서 탁 하면 지나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황소를 드린 것보다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당에서 혼자 막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 한 곡을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찬송을 했어요. 목이 얼마나 쉬었겠습니까? 그죠? 그 쉰 목소리로 내가 야 이걸 나 혼자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하고 연한테 보냈잖아. 그죠? 목이 막 쉰 상태로 부른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그 찬송을 듣고 치유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날 황소를 몇 마리 드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1시간 내내. 여러분 하나님께 찬미의사를 드리세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이런 실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참,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할 때 틈나는 대로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그렇게 주제가 있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입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나는 이 입 가지고 얼마나 찬양했나. 찰스 웨슬레는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네. 그랬습니다. 10,000개의 입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입 가지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의 단상 앞에 갖다가 나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단상에다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것을 쫙 쏟아놓는답니다.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겼어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기도를요, 금대접에 담아갖고 하나님께 갖다가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 그래. 오경은 집사가 그렇게 기도했냐? 아, 기특하구나.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야 되겠다. 너는 가서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실행해라. 그럼 천사가, 예! 하고 천사가 가서 그 기도를 실행합니다. 하나님 심부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를 이렇게 나른다니까요? 기도의 배달부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주일날마다 특히 강단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에 보니까 아삽은 아까 그 지휘자 아삽이 있죠?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할 일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 강단 말씀에 내가 샘을 걸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참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취하실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히 성취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요. 다른 말씀 하나 안 봐도 괜찮아요. 강단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고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문제에 답이 있고 여러분의 갈 길이 다 보여져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답내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고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걸 또 붙잡고 기도하고
중직자들은요, 내가 붙잡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포럼하고 전달하고, 이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제가 전도사 부목사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한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탁 하시면요, 그걸 다 제가 은혜 받고요,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갈아서 성도한테 매겼어요. 제가 구역예배 가서 뭐 신방하면 그걸 갈아매이고, 무슨 뭐 구역장 권찰 모임한다 그것도 갈아매이고, 저보러 뭐 수예배 설교를 하면 또 그걸 또 갈아매기고, 어디가 찬양인도 하면 찬양인도 할 때 또 그걸 또 간증하면서 얘기하고 또 사람들 갈아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는요, 강단 말씀 사람들 다 못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섬기는 동안요, 그 교회는 완전 성도들이요, 강단 말씀 전 교인이 다 붙잡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제가 나올 때는요, 예배 후에 5인 1조로요, 팀을 구성해갖고 말씀 포럼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주신 말씀을 교회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지교회 멤버들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 곳곳으로 쫙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현장을 살리는 방법.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 성전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쫙 흘러나간다 했어요. 그게 강으로 흘러가고 강 좌우의 모든 죽은 그 진펄개펄을 다 살리고, 나무들을 막 다 소생해 살리고, 그 나무에 막 새들이 막 들고, 그 나무 이파는 약 재료가 되어지고, 그 강을 타고 나중에 바다까지 가서 온 그 바다의 물고기를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온 생명체를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요, 흘러오는데 처음에는 재보니까 내 발목에 찼다고 그랬고, 또 재보니까 무릎에 찼다고 그랬고, 나중에 그 물이요, 허리가에 차고, 나중에는 목가에 차고, 나중에는 목을 넘어서 창이라 해서 차고 넘쳐서 나중에 헤엄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맘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의 흐름에 내가 편승되어 말씀의 흐름 따라 내가 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네 번째 내용은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데는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에 우리가 인간들이 이 물질 갖고 시험에 들고 물질에 우상하고 물질을 우상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물질을 갖고 네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온전한 예물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너의 그 소산에 복을 쏟아 붓는지 안 붓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물질이 둘 다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죠. 거꾸로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뭔가 열심히 움켜진 것 같아 나중에 다 새나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은 감사해서 내가 그냥 갈 수 없어서 주일 헌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한 주를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감사 헌금을 준비해요. 또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나의 작은 예물이 세계 선교에서 선교 예물을 준비하고, 교회당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의 이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쓸 수 있도록 건축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이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RTC를 헌금 드리고, 사실 뭔 헌금 종류 이렇게 많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참 적은 겁니다. 진짜 어떤 교회는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다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야, 헌금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요, 구체적으로 축복받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얼마나 헌금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갈 때 헌금 들고 가는 걸 이렇게 우리 형한테 배웠는데요. 우리 어머니도요, 헌금을 주일날 드릴 거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갖고 막 돈을 다려, 우리 어머니는. 다리미로 돈을 다린다고. 새 돈 있으면 막 빨리 바꿔달라고 해요. 새 돈도 드리고 싶다. 뭐 하나님이 새 돈이나 헌금 돈이나 뭐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심이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는데, 제가 개척해서요, 퇴직금 받은 11절 함께 딱 드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예배부터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받은 사례보다 더 많이 우리 가정이 생활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딱 맞게, 물론 저희 가족이 뭐 딱 먹고 사는 것 정도밖에 없지만은 그 딱 맞게 하나님이 그걸 딱 채워주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외에 필요한 분을요, 다 돕는 손길을 붙이셔갖고요, 제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놓고, 야, 이거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교육시킬 뭐 그건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요, 다 현장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다 시키도록 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도우면서. 어떤 분은요, 전혀 생각도 못한 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 돕는 자로, 보호자로 붙여주시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조차 데려다가요, 저를 돕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 여러분, 저는 이 시험해보란 말이요, 저는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했고, 지금까지 저는 제 삶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난 그게 제일 기뻐. 그거 하는 게 뭐, 그거에서 1등이 되고 싶어. 1등이 되고 싶다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야, 나는 전 지구상에서 최고의 11절 할배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오늘 아멘이 나왔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많은 전도자를 도울 것이다. 많은 후대들을 키울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이다.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낼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공식적인 예배, 이걸 공예배라는데, 공예배는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은요, 가능하면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낮과 오후의 예배가 있죠. 그리고 수요일날은 수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예배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공예배에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예배 전혀 못 드렸는데 내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딱 결단하고 나머지 스케줄 짜니까 내 삶에 여유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마음에도 여유요, 여러분 삶의 물질에도 여유요, 여러분 삶의 스케줄에도 여유, 모든 부분에 넉넉한 여유가 찾아옵니다. 분주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분주함 속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요, 예배자로 키우셔야 돼요. 아이들한테요, 주중에 꼭 예배하러 가자. 같이 예배하러 가자. 이것이 기쁨이 막 기뻐갖고 부모님 얼굴이 막 환해갖고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렇게 기뻐하시지? 아, 오늘 수예배가 있구나.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 오늘 주일 예배가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아이들 속에 나타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예배가 있죠. 우리는 공예배에도 막 가정 예배도 있고 또 지교회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곳곳에 여러 기타 현장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요, 축복으로 딱 삼으세요. 여러분이 그 예배에 앞장서시고 1등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전 지구상에서 60억 인구 가운데 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구약을 통틀어 최고의 예배자, 다윗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세요. 다윗은요, 성막을 저는 거기 언약궤를 모시고요, 막 오케스트라를 쫙 만들고요, 막 그 다음에 합창단을 쫙 만들어갖고 작사 작곡자 만들어 놓고요, 막 하루 종일 하나님의 전에서 너희는 찬양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완전 하나님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번에 가서 싸워라, 이길 것이다. 이번엔 이쪽 가서 이렇게 해라.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다윗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구체적으로 답을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점 100승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흑암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의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청년이요, 막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저 드디어 주일마다 예배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제 예배드리게 됐어요.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렇죠. 예배 못 드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이요, 그 직장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그의 시간만큼 다 챙겨줬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직장에서 100배로 일하고 주일만큼은 나 예배드려야 되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머지 날에 막 최선을 다해서 100배로 일할 테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축복을 여러분이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보를 펼쳐가지고 오늘 찬송이 뭔지, 오늘 성경 말씀이 뭔지 쭉 찾아보는 것. 성경도 쭉 읽어보고 예배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태도는 단정하고 정숙한 태도로 다 준비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막 산만한 게 아니라 다 단정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리고 좌석은요, 앞자리부터 쫙 정돈해서 앉아서 뒤에 늦게 온 사람 배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언급했듯이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 그리고 진리를 부족하는 예배,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이 감사 찬양을 고백한 이 찬양 고백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해져서 예배를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시간을 정확히 지켜 언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긴급한 전쟁 중에서도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높여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다윗이 자기 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배로 삼았을 때, 그가 참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참 예배자가 되어 우리 가정이 부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사업이 부강한 사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세상을 살리게 하는 부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바쁜 와중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안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면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은 하나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정원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쁠수록 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쁜 중에 여유를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첫 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송을 갖고 기도를 갖고 헌금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전달하여 살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 이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에 나가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시고 나시는 주님, 이 압구정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도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이 말씀 부터 함께 인도받고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치유를 받게 하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진정한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온전한 예배가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장관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국회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와대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회사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진정한 참 예배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세계 이만희 대학과 우리 북한의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지하의 교회 위에 또 우리 귀한 인도와 중국과 또 러시아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들의 온전히 앞에 참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역사하옵소서.